창세기 3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의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월요일 본문부터 우리 쪽 이야기를 이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이 끔찍한 일을 겪게 되는데 딸 디나의 강간 사건 겪게 됩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의 복수로 위험에 처하게 되자 예전에 서원이 떠오르죠. 그래서 베델로 가게 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 다시 만나고요.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다시 한번 확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이 35장 16절부터의 내용인데요. 이제 그 베델을 떠나서 에브랏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가던 길에 베냐민이 태어나고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습니다. 라헬이 죽으면서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어주는데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평생 베논이로 불렸으면 이름이 불릴 때마다 자기를 낳다가 죽은 엄마가 떠올랐겠죠. 평생 상처 가운데 살아야 됐을 텐데 다행히 야곱이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바꿔줍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존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베냐민에게 이름을 지어준 게 처음이에요. 자녀에게 이름 지어준. 야곱이 자식에게 처음으로 이름을 지어준 게 이 베냐민입니다. 다른 아들들은 묵상하셨겠지만 레아와 라헬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거나 감정에 따라 지은 것 같기도 한 이름도 있어요. 야곱이 그 전의 인생에선 그러지 못했지만 이제 야곱이 아버지로서의 영적 권위와 또 책임을 다하고 있는 또 단편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5장 21절에는 또 다시 길을 떠나서 에델 망대라는 곳으로 가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큰아들 르우벤이 야곱의 첩 비라와 동침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왜 그랬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저 정욕에 이끌려 한 행동일까도 좀 생각해보고 이게 둘이 마음이 맞았을까 아니면 강제적인 것이었을까라는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왜 그랬을까를 좀 묵상해 볼 때 르우벤이 가지고 있던 그 가정에서의 자기 위치에 대한 불안함이 낳은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먼저 세워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기간에 그게 7년 반인데 그 기간 동안 사울의 세력들도 다시 힘을 합치게 됩니다. 그 힘을 합쳤던 사람,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이 아브넬인데 사울 군대의 총사령관이고 사울의 사촌입니다. 한 5년 정도에 걸쳐서 남은 사울의 세력을 모으고 그리고 사울의 막내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데요. 이제 실세는 아브넬에게 있고 바지사장처럼 세워진 왕이겠죠. 또 유다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아브넬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갑니다. 그러다 한 사건이 터지는데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해요.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불륜을 저지르는 거죠. 선왕의 첩을 취할 수 있는 건 이어서 왕이 된 자식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만 사울의 첩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참아오던 이스보셋도 이때 한마디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도덕적인 죄를 넘어서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뒷이야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과, 그래서 아브넬이 삐져서 나라를 넘겨요. 그래서 나라가 합쳐지게 됩니다. 근데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이거든요. 이 첩을 취하는 것들. 근데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것도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럼 르우벤이 그런 일을 왜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첩을 범해서 형제들 사이에서의 자기의 권위를 세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장자임에도 이러고 있어요. 야곱 다음이 나다, 내가 장자다라는 것들을 확실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야곱의 가정의 자녀들의 분위기를 보면 각자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분열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은 야곱이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잘 세워져 있진 않다라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자녀들의 중심을 잡아주지 못합니다. 루벤이 거기까지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장자였던 에서의 장자권을 뺏은 사람이 자기 아버지잖아요. 뭔가 장자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 뭔가 불안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르우벤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장자로서의 나의 위치를 조금 더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라면 그게 형제들의 어머니잖아요. 이복 형제이긴 하지만 그게 아버지야 아내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디나 강간 사건 때도 시므온과 레위가 우리가 정당하다, 이게 옳으냐라고 하면서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살육을 저지릅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꼭 그것을 얻어내고야 말았던 사람은 또 야곱이에요. 아버지 야곱의 모습이고 아들들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야곱의 인생이 35장에서 일단락이 되어 죽진 않지만 37장부터는 요셉의 인생이 시작이 되고요. 36장은 오늘 본문은 에서의 족보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일단락되는 그 순간이 되었고, 다시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얻었고 또 은혜도 얻었다면 이제 그런 은혜 가운데 영적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는 못하는 모습들도 보이는 겁니다. 35장 27절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근데 또 이삭에게는 아들로서의 책임은 다해요. 야곱은 그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아버지 이삭을 찾아가고 이삭은 180세에 죽었다라는 내용과 야곱과 에서가 이삭을 장사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35장이 쭉 이렇게 이어져서 서술이 되어 있어서 야곱이 헤브론 도착하고 금방 또 이삭이 죽었나 보다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읽혀질 수도 있는데 한 20년 정도를 같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자기 신앙과 믿음 안에서 가정을 회복한 겁니다. 야곱이 이삭에게 서운한 것 있을 것이고 이삭도 야곱에게 서운한 것 있을 것이고 서로 미안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던 가정이 이제 해결되어서 함께 삽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믿음 가운데 이삭의 마지막을 지켜주면서 아들로서의 책임을 다해요. 야곱의 인생을 쭉 보면 점점 이스라엘이 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세요.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더 좋은 믿음이 되어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디나 강간 사건을 지나서 베델의 서원을 지켰고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다시 받고 언약도 다시 받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냐민의 이름 바꿔준 것도 성숙한 신앙으로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또 이삭을 찾아가서 이삭의 마지막을 함께한 것도 보면 신앙 안에서 아들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보여요. 근데 여전히 무언가 남아있는 그 찜찜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성숙한 신앙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아무런 조치 안 했던 것, 그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르우벤이 그 비라를 범했을 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여전히 야곱의 인생의 말미까지 숙제처럼 꺾이지 않는 한 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관심을 두고 있는 것들을 편애하는 것이고요. 그 밖의 것에는 관심을 거의 안 두고, 그러니까 책임도 안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도 상실되고. 디나의 강간 사건과 르우벤이 자기 첩을 범한 사건에는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시므온이 또 레위가
세겜 사람을 죽였을 때는 화를 냅니다. 왜일까요? 자기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지키고자 하는 거, 자기 자신 거기에만 관심 두고 편애하고 거기에만 반응하고 거기에만 믿음을 섞는 겁니다. 근데 그 밖의 것, 그게 자녀라도 관심이 없으면, 마음이 없으면 책임 다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점점 가정에서의 권위가 무너지고 그러는 거죠. 내가 좋아하고 지키고자 하는 거, 나와 관련된 것,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행하는 모습, 그 밖의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데요. 저는 이게 우리의 믿음에도 이런 게 있지 않을까를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지켜야 할 것과 관련된 것에는 믿음으로 행하는데 그 밖의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믿음의 책임도 다하지 않는 겁니다. 수능 기도회 하는 교회 많은데요. 고3 자녀를 둔 부모나 조부모님들 오시겠죠. 근데 그 중에 초신자 성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도님들은 다른 기도회나 다른 특별 새벽 기도회는 안 오실 가능성이 높죠. 초신자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오랜 신앙의 여정을 지나서 믿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성숙했는데 수능 기도회나 자녀 특세는 나오는데 이번 주 특세처럼 이런 고난주간 특세는 나오지 않는다면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야곱과 같은 믿음의 한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고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이쪽에 치중되어 있는 거죠. 자녀나 물질, 무언가 내가 지켜야 할 것들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아니라면 관심을 자꾸 빼버리고 자꾸 믿음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야곱의 인생이 35장에서 1단락, 36장에서는 에서의 인생이 1단락이 되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한 가지씩을 좀 돌아보고자 하는데요. 야곱에게 여전히 꺾이지 않는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 12지파의 뿌리를 만들어요. 결국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너무 이 은혜의 측면에만 우리가 너무 치중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하나님 이루셨다. 이건 우리가 한편에 가지고 있어야 될 은혜는 분명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좀 돌아볼 수 있는 부분들, 나에게 꺾이지 않은 한 가지가 무엇일까를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그냥 상상해보다 소름 끼쳤던 거는 저도 목회자인데 꺾이지 않는 한 가지를 야곱처럼 인생의 말미까지 계속 붙잡고 살면 이게 참 두려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또 믿음의 책임을 다하고 믿음으로 회복을 이뤄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무언가 한 가지는 끝까지 인생의 말미까지 끌고 가는 게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꺾어져야 될 그 한 가지를 잘 발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36장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좀 에서의 신앙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에서가 3명의 아내와 5 아들을 얻은 것과 세일에 정착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먼저 2명의 아내를 먼저 소개하는데요. 가나안 여인, 이방인입니다. 뭔가 특이점은 아내의 출생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에서의 계보가 하나님의 그 자손의 계보 안에 있지 않고 이방화되어 가고 있다는 걸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6장 20절부터는 에서가 정착한 그 세일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족속이 호리 족속인데요. 그 호리 족속의 족장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에서의 계보인데 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에서가 그 땅에서 번영을 누려서 세일 족속을 흡수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래서 이룬 계보가 거룩한 계보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이방의 혈통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의 결론은 에돔이 되는 겁니다. 야곱의 결론 지점은 이스라엘이었지만
근데 그 시작점에는 에서의 어떤 믿음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작점에 에서가 자기의 정욕을 따라 이방인과 결혼했던 이 결혼이 한 가지 또 원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1, 2절은 이 사실을 좀 주의 깊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에서의 결혼이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속상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 그 두 며느리가 근심거리였다라는 말씀도 나와요. 그리고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 빼앗기고 야곱이 도망칠 겸 또 아내를 얻을 겸 해서 떠났을 때 그때 에서가 한 명의 아내를 더 얻는데 이스마엘의 딸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에서의 계보는요 에서의 신앙이 만든 결과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 없었고 히브리서에는 불의한 자라고 나오고 장자의 명분에 대한 태도도 그렇고 결혼의 문제도 그렇고요 혈통 쉽게 여기고 은혜도 쉽게 여기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 아내를 택합니다. 이렇게 세속적인 욕심에 휩싸여서 믿음 없는 선택을 계속해 나아가고요. 그래서 에서의 계보는 또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대적하는 족속들이 되어버립니다. 또 이어지는 4절 5절 아들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다는 엘리바스에게 에서를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아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었더라. 5 아들이 나오는데 엘리바스, 루엘, 여호수, 얄람, 고라입니다. 장남 엘리바스인데요. 이 엘리바스에게 또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첩으로부터 얻은 자녀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이 특히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혔던 족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정도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애굽에서 너희에게 했던 일을 기억해라 하시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그 행군할 때 피곤에 지쳐서 뒤떨어진 자들을 공격했던 쳤던 그 일들을 기억하시는 거죠.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2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심한 저주를 받은 민족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아말렉도 그런 저주를 받아요. 사울이 아각 그 왕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아서 벌받는 상황이 있는데 진멸하라고 하셨던 이 아각 왕도 아말렉 족속이고요.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악인 있죠. 그 이스라엘 족속의 씨를 말려버려야겠다라는 계획을 품었던 하만입니다. 하만도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또 에서의 후손들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의 방해꾼 되어버린 인생 됩니다. 우리 6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에서가 세일에 정착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동생 야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는데 8절에 보니까 세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묵상했을 때 이미 에서는 거기 살고 있거든요. 야곱과 20년 만에 만나서 화해한 후에 세일로 갑니다. 이미 세일에 살고 있어요. 6절은 뭔가 공식적인 정리 같아요. 법적인 정리. 이제 공식적으로 땅을 포기하고 세일로 갑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냐면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미 부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에서도 풍요를 누리고 야곱도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함께 거하기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가축을 기르는 문제도 그렇고 먹고 사는 문제도 그랬지만 삶의 모양도 다르고 여러 문제도 있었겠죠. 에서가 이렇게 풍요를 누리면서 삽니다. 그의 후손도 번성해서 한 민족을 이루기는 이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서에게 주신 약속도 이루어 가시기는 하세요. 에서에게 복 주셔서 많은 건 누리게도 하십니다. 큰 민족도 이루게 하시고 풍요도 누리게 하십니다. 야곱을 만나서 화해했을 때는 자기 마음이 그렇게 요동치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야곱에서 이렇게 반 갈라서 생각하면 에서 버렸나 이 생각도 들 수도 있는데요. 에서를 버리신 게 아닌 거죠. 포기하지 않으셨죠. 근데 왜 에서의 결말이 좋지 않을까? 에서의 신앙을 자꾸 그래서 좀 생각해 보는 건데요. 한 가지는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에서가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살았지만 세속적인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도 그렇고 에서의 자녀도 그렇죠. 신앙과 거리가 먼 삶을 삽니다. 정욕을 따라 살고 영적인 것에는 상당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4절 5절 읽었는데요. 그 자녀들의 이름에 신기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름의 뜻입니다. 4절에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힘이고요. 르우엘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5절의 얄람은 하나님의 숨기는 자. 에서도 그렇고 에서의 자녀도 신앙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을 텐데 이름에는 신앙적인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누구의 영향이었을까요? 이삭의 영향이었을 거예요. 신앙을 가진 이삭의 영향으로 신앙적인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에서가 가진 믿음으로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에서가 그러면 아버지 이삭 밑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을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그 그림을 그려보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 아버지 앞에서는 적당히 신앙생활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 아들 이름을 신앙적으로 붙여도 보고 아버지 앞에서는 뭔가 욕먹지 않을 정도로만 아버지가 이걸 좀 싫어하시나? 그러면은 아내도 좀 새로 얻어보고 자녀 이름 몇 명은 또 신앙의 이름을 또 지어보고 이렇게 표면적으로 뭔가 보여주기식처럼 이삭에게 욕먹지 않을 정도로만 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적당히 하는 거죠. 아버지에게 한 소리 듣지 않을 정도로 딱 그 최소한의 신용만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두 번째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부분을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적당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에서 정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요. 적당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들어올 때가 생깁니다. 책에선 미니멈 크리스천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최소한의 것만 하면서 사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 이 정도 하면 안 혼나겠지 할 정도. 이 정도 하면 남들에게는 욕먹지 않을 믿음이겠지. 딱 그 정도만 하면서 사는 겁니다. 적당히 하는 것. 적당히 하는 믿음. 이것도 우리의 신앙의 큰 적이 되는 거죠. 찜찜하지 않을 정도로 하는 거예요. 제 묵상하다 떠오르는 단어는 찜찜함이에요. 요 정도까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찜찜하지 않겠다. 요 정도까지 하면 내가 목사로서 찜찜하지 않겠다. 요 정도까지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최소한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적당히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최대한의 것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요즘 계속 청년부에서 다윗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다윗이 왕이 되고 여러 전쟁을 계속 치러갑니다. 그 가운데 함께했던 30명의 장수가 소개되는데요. 역대상 11장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 가장 뛰어났던 장수 3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중에 또 뛰어났던 3명이 있는데요. 그 3명 중에 한 명이 브나야라는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1장 22절입니다. 갑세엘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에대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게 이름의 뜻인데요. 이름의 뜻도 그렇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고 믿음의 가문에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자란 것 같아요. 여러 장수들처럼 싸우는 기술도 좋았지만 22절을 읽었을 때 강조되는 한 부분이 용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용기에 대한 사건을 세 가지를 그 11장에 소개를 하는데 읽었던 22절에는 두 가지 장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에 살던 사자들이 평균 몸무게가 200kg래요. 200kg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몸무게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한 3명 이렇게 합쳐놓은 것만 할까요? 그러니까 엄청 큰 사자인데요. 달리기가 시속 50km래요. 점프는 10m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자가 먼저 공격을 해오면 우리 살아야 되니까 싸울 수는 있겠죠. 근데 함정에 빠져있는 사자 이렇게 굳이 들어가서 싸우고 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사자는 그 백성들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알고 있는 국가의 문제거리 같은 사자인 거죠. 근데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는 겁니다. 근데 분하야가 나서서 이걸 해결을 하는 거예요. 용기도 있었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백성 사랑하는 마음, 다윗에 대한 충성심,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분하야는 목숨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눈이 내렸다라는 그 기후 조건도 나와요. 날씨도 안 좋았고요. 아마 그러면 지대도 고지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환경을 생각해 보면, 또 아까 200km 넘는 사자라는 걸 생각해 보면 하지 않을 핑계를 수없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날씨가 안 좋으니까 날씨 좋을 때 하자. 고지대가 아니라 평야에서 잡히면 하자. 이건 군인이 할 일이 아니라 사냥꾼이 할 일이다. 뭐 이런 핑계 될 수도 있고요. 그래도 30명에 들어있는 대장이니까 이건 대장이 할 일이 아니라 부하를 보내서 하면 되지 않을까. 뒤로 빠질 수 있는 핑계를 찾으면 수없이 찾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는 주님의 일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상황을 핑계 삼으려면 수없이 찾을 수 있어요. 나는 이제 부목사로서 사역을 더 못하는 거 아니야? 이유를 제가 찾아보면 꽤 많아요. 상황 가운데 이유를 찾아보면 찾아집니다. 내 몸만 아끼지 않으면, 내 몸만 아끼려고 하면 수없이 많은 이유가 생각이 나요. 근데 분하야는 상황을 핑계 삼지 않고요, 자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하야도 적당히 할 수 있어요. 적당히 해도 사자까지 죽이지 않아도 욕할 사람이 없습니다. 적당히 해도 사자 죽이러 안 들어가도 찜찜하지 않아요.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분하야는 무언가 나라와 왕을 위해, 국가를 위해 뭔가 더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 잘못을 안 하면서 아무 옳은 일도 안 할 수 있습니다. 네, 한 번에 이해되셨나요? 저는 이해력이 부족해서 3번 읽고 이해가 됐는데요. 우리는 아무 잘못을 안 하면서 아무 옳은 일도 안 할 수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안 하는 적당한 선, 최소한의 선을 하면서 더 해야 될 옳은 일 안 하는 겁니다. 죄를 안 짓는 선에서 적당히 하는 거죠. 나는 죄는 안 짓잖아. 그러면 찜찜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길 원하시는 거, 더 옳은 일, 이건 안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미니멈 크리스천입니다. 최소한의 것만 하면서 하나님께 이 정도 하면 안 혼나겠지, 이 정도 하면 남들에게 욕먹지 않겠지, 이 정도 하면 내가 찜찜하진 않겠구나, 딱 그 정도만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분하야 같은 사람도 있는 거죠. 상황을 핑계 삼지 않고 자신을 아끼지 않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헌신을 하는 거죠. 나라와 백성과 다윗을 위해 그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굳이 안 해도 되는 일 중에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그냥 다 모든 일을 생각해 버리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정말 최소한이 될 것이고요. 근데 굳이 내가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도 있겠다, 형제를 위한 섬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하는 겁니다. 굳이 내가 안 해도 될 것 같은 일이면서 내 눈앞에 주어진 일을 외면하지 않는 것부터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하면 되겠구나로 바꿔가는 것이 되겠죠. 제가 여기 지진한 교회 사역할 때 1층 정수기에 컵이 스탠컵이에요. 그때 종이컵 많이 안 썼는데요. 사용하면 컵을 닦아야 되는데 컵을 닦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일을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주신 마음이 이거 눈에 보이면 내가 하라는 거구나, 이거 신경 쓰이게 하신 거 보니까 내가 하라는 거구나 라는 마음으로 정리를 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제 마음에 있었던 마음은, 분하야가 다윗을 위해 무언가 안 해도 되는 일을 했을 때 기쁜 마음 있었거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이 마음들이 저에게도 있었고, 또 한 가지 마음은 그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왜 물 먹고 이렇게 가만히 두나, 왜 컵이 이렇게 쌓이는데 아무도 닦을 생각을 안 하나, 먹는 사람, 쓰는 사람 따르고 씻는 사람 따르나, 이런 마음이 티끌만큼도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보이는 것들이 굳이 내가 안 해도 되겠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여겨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정도 적당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혼나지 않을 정도로. 근데 혼나요. 혼납니다. 마태복음 25장 내용을 보면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인색하고 매정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주인에 대한 오해, 그리고 주인을 마음으로도 섬기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하여처럼 살려면 정말 돌아봐야 될 게 저는 이거 같아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고 또 바라보고 섬기고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브나야를 포함한 3명의 장수들이 있거든요. 이 3사람이 유명해진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베들레헴 우물 사건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었고요. 베들레헴 전 지역에 블레셋이 진을 쳤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역대상 11장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베들레헴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 중앙에 있는 우물이 먹고 싶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곳, 그 기지를 세워서 전쟁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곳이 아둘람굴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사울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지내던 곳입니다. 거기서 또 어려운 전쟁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쟁을 앞두고 느껴지는 답답함, 리더로서의 외로움도 있고 육적이고 정신적이고 심적인 갈증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들레헴 보니까 그곳에 있는 우물 마시면 나의 육신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갈증이 채워질 것만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다윗의 고향이니까요. 고향에서 느꼈던 평안과 안식의 느낌들도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런 육적인 감정적인 갈증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마시게 할 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혼잣말처럼 탄식하듯이 한 얘기예요. 가서 떠오라고 명령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만한 인물도 못 되죠. 다윗이 부하들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3명의 용사가 이 얘기를 너무 진지하게 들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갑니다. 셋이서 별다른 전략도 없이 그냥 가서 싸워서 우물물을 떠옵니다. 근데 다윗이 기뻐하질 않아요.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죠. 혼잣말처럼 탄식처럼 내뱉은 말 때문에 지금 부하들이 죽을 뻔한 겁니다. 차마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어서 부하들 목숨값이니까 그래서 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이 부하들은 왜 적당히 하지 않았을까? 베들레헴 안 가도 욕할 사람 없고요. 베들레헴 안 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찜찜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다윗을 위해 이렇게 과도하게 더했을까? 적당히 최소한의 행동하지 않고 왜 최대한의 행동을 했을까? 다윗의 곁에 있었던 27명의 장수들은 적당히 최소한의 대처만 했을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둘람굴에도 물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물 마시면 되지. 그냥 하는 말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대처만 했을 건데요. 왜 이 3사람은 더 하는 사람이 됐을까? 다윗의 마음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너무 어렵게 왕위에 올랐고요. 수많은 역경을 지나서 또 블레셋 너무 강한 적을 만났습니다. 어렵게 세운 나라가 또 위기에 처했어요. 그 가운데 말씀드렸던 고뇌와 또 외로움, 정신적인 피로도 여러 가지 마음의 고민들이 있었겠죠. 그 가운데 고향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듯 뱉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힘들었고 위로가 필요했고 새 용사는 그 마음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적당히 최소한의 것만 하지 않고요. 더 할 것을 찾아서 더 하는 사람이 됩니다. 새 용사는 다윗의 마음을 읽었고 다윗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감동해요. 그 후에 이들을 세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 된다면, 주님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주님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태도를, 마음을 그렇게 가져간다면 아버지에게 보일 정도로만 적당히 했던 에서처럼 안 살겠죠. 사람에게 욕먹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 혼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라도 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나라도 더 하고자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면 더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의 마음이 보이고요. 그 마음에 공감하고 그러면 그를 위해 더 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고난주간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사명 이루실 때 적당히 안 하셨습니다. 찜찜하지 않을 정도로, 누군가 뭐라 하지 않을 정도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러십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 고난주간에도 예수님이 상당히 분주하셨습니다. 기도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만찬도 나누시고 바리새인과 논쟁도 하셨어요. 십자가 지기 며칠 전인데 좀 쉬시면 안 됩니까? 그렇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마지막 며칠 적당히 하신다고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생각해 보면 영혼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밖에는 그 답밖에 없어요. 바리새인과의 논쟁도 마지막 며칠 동안 안 하시면 안 될까?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될까? 바리새인들과의 논쟁도 저는 한편에 하나님이 그래도 마지막까지 주시는 기회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하고 다 내버려 두면 포기지만 그들에게 대답을 주시고 하는 것들은 또 기회가 되는 겁니다. 주님도 힘들고 지치셨을 고난주간에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하시고 더 하셨던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고난주간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어서 또 주를 위해 더 하시고 또 더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야곱은 꺾어야 될 한 가지가 숙제처럼 남아 있었고요. 에서는 적당히 하다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적당히 하다 완전히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야곱에게 꺾여야 될 한 가지 평생의 숙제,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미니멈 크리스천으로 살지 마시고 꼭 안 해도 되지만 주님을 위해 하고, 적당히 해도 되지만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주님께 마음을 다해 헌신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또 그런 생각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더 하는 사람, 최대한 노력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에게 그 한 가지 남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꺾어져야 될 한 가지도 발견되는 은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잘 만들어지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